나를 찾아가는 여행. 매주 이 시간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입니다. GBC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퍼런스 연구소 미국 본부에서 섬기고 있는 오동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적 디퍼런스 요소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 디퍼런스 요소의 성경적 배경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관한 목록은 신약성경 세 군데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종류의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5가지 직임의 은사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서 이 은사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애청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불신자들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임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인데 믿는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즉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선인에게는 해를 비치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너희는 햇빛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2장의 영적 은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며 타고난 이 은사들이 각 사람의 영적인 특성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퍼런스학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은사들이 성도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퍼런스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디퍼런스란 사람이 타고난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한국에서 연말이 되면 불의유독기 행사와 관련하여 훈훈한 소식들을 접하곤 했었죠. 1년 동안 휴지와 빈병을 주워 모아 그것을 팔아서 모은 돈을 성금에 써달라고 가져오신 분들 소식을 듣곤 했죠. 그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겠죠.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제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돈을 쓰지 않으면서 불의웃 돕기를 위해서 돈을 다 내놓으신 분들이 후에 믿음을 지니게 되면 이제 구제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하는 길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서명 박사님이 인간의 다양성의 원인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명 박사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에 주목하게 하셨고 디퍼런스학의 분야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적 디퍼런스 요소 가운데 세 번째 요소인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섬김이 사람의 몸으로 볼 때 손에 해당된다면 가르침은 사람의 몸에서 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용어로는 뇌인이라 칭합니다. 영적 요소 가운데 가르침을 강하게 지니신 분은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퍼런스 연구소의 진단 통계에 의하면 목사, 교수에 속한 분들의 80%가량이 이 가르침을 영적인 주요소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5% 정도만이 가르침을 지니고 있죠. 가르침을 지닌 분은 본질에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지 또한 본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지는 하나님의 뜻, 정의에 관심이 있고 가르침은 진리, 진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지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고 가르침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합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분이 가르침과 영적인지를 함께 지니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아주 까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아실 겁니다. 누가 옳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여서 분명하게 잡고 지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말입니다. 영적 인지와 가르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지니신 분은 진리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거나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거나 제시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치며 제시하죠. 마치 논문을 쓰듯이 1, 2, 3, 4 가나다라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으면서 정리가 잘 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제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말해주다 보니 자연히 말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 말을 듣고서 맞아, 그 사람이 그래 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몇 사람과 함께 카풀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되 처음부터 시작하여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집사님에게 제대로 잘 전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말해준 거죠. 한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저희 집사람이 더 참질 못하여 여보,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처음부터 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라고 짜증난 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 집사람이 가르침이 앞서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터인데 제 집사람은 가르침이 중간에 있거든요. 만약 질문한 사람에게도 가르침이 있다면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참 좋아하겠지만 만약 가르침이 저 뒤에 있는 분이라면 내가 질문한 것에 답만 해주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지? 좀 짜증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르침을 지닌 사람은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이 믿는 바 진리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에 정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인을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에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구절 내용 및 장절을 확인하시는 사역자나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르침이 저 뒤에 있는 분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가르침은 진실 또는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가르침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지적으로 날카로운 사람이며 성경의 진리가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류를 용납하지 못하며 단어 하나라도 틀리게 쓰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휘어지지 않고 휘어지는 대신 부러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순교까지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지요. 가르침 있는 분이 영적 인지가 있고 육적 디퍼런스로 담즙질이 있으시면 앞에 나아가는 길에 순교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붙잡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가르침과 영적 인지 그리고 담즙질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401-0691 714-401-0691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